설날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는데 한가위 당일날에는 뭐라고 인사해야 명절에 받는 인사일까요? 뭐라 그러더라? 예, 그거 아세요? 뭐만큼 돼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 한가위만큼 돼요. 아,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서로에게 그러면 한가위만큼이나 풍요로우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풍요로우십시오. 참 이거 어색하죠. 설날에는 인사말 있는데 이 한가위에는 없어. 근데 한가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뵈잖아요, 그쵸? 여기 설에는 성묘하러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예, 한가위 때는 당연히 성묘하러 갑니다. 이유를 붙이자면 조상님들 이렇게 덕분에 라고 표현하는 그런 행위이겠죠. 아주 쉽게 말하자면 수많은 조상님들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미령대사 이렇게 공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출에 관련된 복음을 꼭 이때 들어요. 그런데 저는 A 플러스 B는 C다라는 그런 공식의 것들을 생각을 별로 잘 하기 싫어요. 좀 그래서 욕도 좀 먹는데 오늘 강론도 A 플러스 B는 C다. 곳간에 모아두기보다는 나눠야 된다. 뭐 등등 그렇게 해석하려니까 왠지 제 성이 안 차요. 욕심이 좀 많은가. 네, 그래서 오늘도 강론을 저는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강론 처음 앞부분만 듣다가 뭔 소리여 하다가 욕먹다가 나중에 들으면 아 그 이야기지 하고 그랬다는데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뭔 소리 할 거거든요. 지금 제가 질문 하나 던지려고 하거든요. 살다 live죠. live 영어로 live. 영어 너무 잘 쓰신 분인데 영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살다 명사 life. LG 가전 TV 딱 트면 제일 먼저 화면에 딱 뜨는 게 나 강론 준비하다 딱 알았어요. 시그니처 아니에요? 광고에서는 이제 백색 가전 자기네들 작품이라고 해서 시그니처 타이틀 붙이고 있는데 Life is good, Life is good 이게 뜨더라고요. TV 보면서 삶을 즐기라는 건지 어쨌든 Life is good이 자기네들 타이틀이더군요. Life 또는 동사로 live 반대말 딱 물어보면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요. 반대말 death 그쵸? 당연히 죽다, dead 죽는 이렇게 말하면 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이미 생각했겠죠. 요즘에 먹는 약이 제 기억력을 살짝 먹어버리게 하는 약이고 언어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게 이제 말하다가도 이게 무식한 말을 좀 할 겁니다. 그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제 머릿속에서 단어가 나오려다 말려다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삶의 반대말을 죽음이라고들 많이 말하고 실제로 죽음 맞아요. 그런데 진짜 죽음이냐 이제 이야기를 던져볼까요? Not live잖아요. Not live. Do not live잖아요. 근데 live는 자동사거든요. 반대말이 death라고요? 살면서 죽음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죽음과 진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서 어둠 속에서 자신을 가두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삶의 반대말 뭐야? 지금이잖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곧 살면서도 죽음을 맛보는 사람들에게 Life is good 개뿔다우다 한 대 맞아 죽고 말죠. 나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좋기는 뭐가 좋아. 살면 더 고통스러워. 심지어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내어 던지게 됩니다. 왜? 죽음 데스라는 녀석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과 침대 없으니까. 다만 죽음 저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워서 이 자살을 하려고 해도 주저흔이라는 게 생긴다면서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흔이 생겨서 이 주저흔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방에 가는 거, 그거 그렇게 한 묘수들이 또 간혹 나오죠. 어쨌거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삶의 반대말은, 반대는 죽음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이 유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유사할 수 있다. 궤변을 말하자면, 이거 진짜 이거 저의 궤변이에요. 왜냐면 제 생각이니까. 그리고 맞으면 고개 끄덕거리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 사람 생각이다 생각하시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은 능동태요 자동태다 보니까 리브는 중요한 거는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지금 이 순간 살아가면 리브잖아요. 그런데 타인의 뜻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것, 리브가 아니잖아요. 나 지금 살아요. 오늘 독서와 복음 중심 안에는 생명 이야기가 나거든요. 이 풍요로움이 주어지는 이유는 생명을 누리라고 주어지는 건데, 풍요로움이 누려지는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 목적이 생명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평생 창고에 모아봐라. 너 죽으면 끝이다. 그 이야기인 거잖아요. 당장에 내일 죽을 수도 있다. 곧 그 돈을 평생 모아 곳간에 모은 그 사람은 살은 거냐, 자신의 삶을 살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목적을 지금 반대 두고 지금 살아왔던 거라는 겁니다. 삶의 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자동사의 리브를 사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낫 리브를 마치 리브인 양 살아왔던 겁니다. 왜? 그 사회 제도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부자면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세뇌되는 시스템 안에 살았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이란 것도 모를 거야. 아픈 사람들은 격리시켜야 되는 세상이 바로 그들의 세상이었으니, 돈 있으면 그래도 아픈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고, 가난함 때문에 배제돼서 사회 중심에 놓여야 될 나, 내 자유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으려고 했겠죠. 당연히 그 사회에서는 부자로 사는 게 낫고, 부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다운 삶이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바로 그러한 인간다운 삶이라고 사회 제도가 말을 하고 있거나, 또는 관념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사로잡힌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제도, 관습, 등등등.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리브가 아니라 낫 리브를 지금 살아가면서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닌데, 인간은 원래 자유로운 동물인데 왜 얽매여서 살아가야 돼?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런 건물, 여기에 건물 짓기 전에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강정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땅의 주인 누구냐고요? 돌 위에서 살아가는 생명들, 또는 그 돌에 기생해서
자랐던 풀들 틈 사이로 자유롭게 논일었던 물고기 등등, 더불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더불어서 이제 우리 이제 자맥질을 싹싹 하시면서 해녀하면은 여자만 있는 줄 알까요? 해남을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분들이 살아갔던 삶의 터전이었다는 거죠. 살아갔던 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분들의 자유로운 의지와 숨쉬고 있었던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물고기를 이만큼만 잡으면 됐어. 자기들끼리 규율을 정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게도 이만큼만 잡아야 돼. 그리고 몇 월 며칠까지는 뭐 이만큼만 하면은 맞아. 정말 그대로 뒀으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곳이 갈등의 중심지가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 관함식을 두고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들어오기 전까지 건물 질 때는 그래도 싸우는데, 방송에서는 그래 많은 이야기들 많이 했죠. 그 입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거 맞아. 그 지금 싸우는 사람들이 맞는 말 하고 있어. 그런데 국가가 행하는 일들은 타당성이 있는데 그들네가 왜 외부에서 들어와서 나무래 등등등의 것으로 이야기가 왈가왈부되었어도 여기에 뜻을 그래도 이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었으나, 지으면 니들이 어떨 건데, 국가가 행하는 일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엔 어떨 건데, 이 무릎 앞에서는 다 됐잖아. 니들 왜?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잘못한 건 바로 그거잖아요. 매우 큰 잘못은, 저는 뭐 평화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기서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리브를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 리브를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생명들, 그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되게 만들어버린 것이 들어왔잖아요. 이젠 여기에서는 이 건물과 이 동네 사람들의 삶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살아가져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됐어요. 군인 차가 지나가는 게 당연한 것이 되었고, 전쟁의 위험이 닥쳐오면은 여기 해군대가 들어서고, 해군대가 들어서면 전쟁 표적이 될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전쟁 표적이 누구? 잘 알다시피 그 뒤에 숨어져 있는 건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한 나라들일 텐데, 러시아는 저쪽 지금 자기네들 민족들 조금 섞여 있는 저쪽에 지금 힘써가면서 잃어버린 패권 국가 살려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 이곳에서 패권 국가들이 충돌하는 가장 큰 개연성 있는 나라가 뭐겠습니까? 중국이지요. 그 중국, 그들과의 다툼 안에서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됐던 땅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생각 안 해도 됐던 이 땅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리브의 반대말, 아까 완벽한 데스도 있었지만 날리브, 생명과의 반대말 속에 살아갈 수 없는 밖에 없는 공간이 형성된 게 이곳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미 완성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원고가 키워드만 쓰다 보니까 완성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제도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국가가 했는데 이제 끝이잖아. 니들 왜 여기에서 이제 실소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활동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편이 조금 있었어요. 싸우는 동안에, 지어지는 동안에. 그런데
우리 편이 이제 말살돼 버렸어요. 누가 없앤 게 아니라 not live가 리브인 양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국가가 필요로 해서 지었으면 뭔 이유가 있겠지. 그 설명 그 듣고 그래 그게 맞을 거야. 그런데 왜? 라고 하면서 니들 그렇게 살아봐라. 아이고 고통받는 건 니들이지? 이거 위안을 주는 말 아니잖아요. 핀잔이잖아요. 조롱이고. 이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니들이 그렇게 따로 소수가 그렇게 살아가면 스스로 도태될 거다. 이 사회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니들이야. 이 말을 한 건데 그들이 진짜 살아가는 건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자기의 자유를 외치면서 진짜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해서 그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분명하게 말하고 주장하는 바가 분명하다는 걸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가요? 오늘 독수와 복음이 사실 그 이야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한 거 우리는 종교적으로 해석 많이 하는데 종교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살펴보자고요. 생명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제도에서 벗어나야 돼 버려야 돼요. 알고 있었던 것들,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거라면 깨져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삶, 그러면 행복 이야기 나오고 기쁨 이야기 나오잖아요. 삶의 목적,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의 조건이 뭐냐고 시작해서 행복이란 것은 자기 완성이다. 자기 완성을 위한 조건을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게 행복이야. 그래서 나는 더 많이 돈을 벌어서 행복의 조건을 쟁취하는 것이고 더 높은 학력을 쌓아서 권력이라는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고 그 위치에 올라서는 게 행복이고 행복은 성취하는 것이다. 개뿔 따고 이건 이제 저의 그 대변입니다. 맞으면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독사복음은 말씀해주고 계시죠. 행복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다. 행복하여라 등등등 그 뒤에 나온 말들이요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인 거잖아요. 살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이야기로 귀결되고요. 그리고 행복한 그 사람들 왜 행복하냐? 중요한 키워드가 연결이 됩니다. 희망입니다. 희망. 내가 살아가는데 자유롭게 살아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이거 어쩔 수 없는데 왜? 라고 물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상 안에서 간직한 희생 죄송합니다. 희망은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기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쁨에 대한 이야기도 또 죽음하고도 이야기되며 생명과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제1독서였던가요? 여기 있네. 제2독서구나. 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발표를 내려 주었다. 있는 그대로 상황과 조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기쁘대. 그러면은 두난 리브를 산 사람이 즐겁고 기뻐할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 그저 리브한 사람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느냐 이거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활동가들, 그리고 높은 탑에서 지금 제가 전주 사람인데 택시 산악금이 문제라는 이야기 한참 전부터 되었다가 어떤 한 분이 용기를 내서 시청 위로 올라갔어요. 제가 좀 몰랐었는데 보니까
택시 산악금 관련해서는 시조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있더만요. 그래서 시청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쪽 시는 그쪽 시 담당이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지금 1년 넘게 지금 거기 있어. 왜? 희망이 있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되지도 않은 거 왜? 그런 세상 안에 정의가 바로 그것이고 그 정의는 언젠가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쌍용 자동차가 그렇게 싸워 나갔고 다행히도 그 희망이 조금 빛을 보이는 것 같긴 하고요. 그 빛이 쌍용차에만 적용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빛을 밝히게 될 거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제 또 이게 연결이 됩니다.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냐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그 행복 안에 왜 행복하냐? 희망이다. 이게 결변입니다. 이어집니다. 꼬리가. 제 강론은 꼬리가 이어진다는 끝까지 들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희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광고 카페에서 희망은 쟁취하는 것이라는 걸 딱 듣고 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희망을 왜 쟁취를 해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희망을 만드는 게 아니지. 희망은 내 지금 있는 것에서 찾아지는 거잖아요.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찾은 걸 사는 거잖아요. 희망 한 대로 되진 않더라도 그 모습의 꼴로 형성해 나아가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 저는 그 광고 카피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결지어 다시 말하면 희망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 즐겁고 기쁠 수 있으며 풍요로움을 있는 그대로 작년에는 쌀 2가마니 생산했는데 올해 1가마니 생산했어. 아이고가 아니라 1가마니 생산해서 기쁘네 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로 그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갔으니. 그리고 엊그제 이거는 김신부님 강론에서 살짝 힌트 얻은 건데 어쨌든 한 해 그렇게 농사를 2가마니 했다고 1가마니 했어? 내년에는 3가마니 어떻게 하지 하고 농부는 그렇게 고민하면서 내년에 다시 또 농사를 짓는다라고 그저께 강론 때 하셨던 말씀을 마무리로 인용을 합니다. 오늘은 풍요로움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임이냐만 이 풍요로움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간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자유를 살아가는 정말로 리브할수라는 사람들입니다. 삶은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바, 희망하는 바가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청해봅니다. 제가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외교에서 약을 먹어서 이게 깜빡깜빡해요.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지금 실제 상황을 돌이켜보면 내일 모레 이렇게 표현한 게 맞겠죠? 1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에 온다고 하는데 참으로 아쉽게 지금까지 제가 듣는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 이곳에 왜 해군기지가 들어서야 됐는지 노무현 정권 때부터 그렇게 해군기지 제주도 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솔한 말과 동시에 이곳의 강정 주민들에게 나누어지게 함으로써 고통과 아픔을 주게 했던 것 그것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대신에 강정의 아픔을 통합한다는 이유로 그것이 자신의 업적이 되느냐 이곳에 올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로 국민들의 삶, 저녁 있는 삶이라고 대통령이 말했거든요. 자기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이야기는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줄게 하는 저녁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 저녁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마련을 했다면 이곳 강정도 강정 주민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했던 게 국가 권력이고 국가 폭력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말과 동시에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말을 해야죠. 더불어서 이건 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리브를 살지 못하고 낮 리브를 하다 보면 이런 어색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 어색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돼요. 책임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그네 잡혀 들어간 거랑 명박 잡혀 들어간 거랑 왜 그랬어요? 책임 있는 당사자가 거짓말 했거나 뭐 처먹었거나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하여 자기가 왔다고 한다면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여기 오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해군이 기지가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니까 그러면 관함식을 여기서 할 게 아니죠. 만약에 한다면 본래 했던 데서 했어야지 왜 굳이 이곳이냐 이거야. 왜 긁어 부르스름 만드느냐 이거야. 그래 놓고는 상처 다 보듬었어라고 박수쳐? 인정 못 하시죠?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 못 하니까 지금 반대하는 거잖아요. 반대하면 이곳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존중하여 그 말씀을 들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살짝 이곳의 상황에 맞춰서 플러스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강론에 없었는데 제가 조금 흥분해서 함께 나눠본 거고요. 진짜로 제가 그렇게 못 살아서 주님께 청해봅니다. 저희 각자들 자유를 가지고 진정한 삶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력을 스스로가 북돋고 더불어 북돋을 수 있는 사회로 이 세상이 나아가기를 청해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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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능하신 하느님과